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죠.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가 도대체 누구냐?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정확한 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진리를 따르는 자 그래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복음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이 진리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서론에 보면은 질문 1 이랬죠.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만약 여러분에게 내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장로님에게 장로님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을 하게 되면은 또 속으로 목사님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세운 교회 장로인데 무슨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합니다. 구원을 왜 받아야 됩니까 도대체? 조금 문제가 좀 어렵죠? 더 어렵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계속 어려워져요, 질문 자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내 질문을 하는 거죠. 도대체 구원이 뭡니까? 어려워요. 계속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당황한다니까요. 그러면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마지막 질문이 더 어려워요. 고난도 질문.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했다 합시다. 어떤 분들은 당황하겠죠. 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당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가진 분들은 당당하게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할 수 있겠죠. 답은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 감각, 체험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타난 정확한 말씀 가지고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 그냥 질문이 아니죠. 이건 보통 질문이 아닙니다. 7가지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거의 놓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알고 자꾸 구원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구원 가지고 장난치려니까 복음 모르게 해야 되겠죠. 자꾸 다른 복음을 말해야 되겠죠. 자꾸 다른 복음을 얘기해가지고. 다른 복음은 뭡니까? 생명 없는 그거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서론에 구원에 관한 분명하고도 아주 확실한 영적 사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지성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맹점이 뭔가 하니까 영적 지식이 없어요. 영적 지식이 없단 말은 복음을 잘 모르고 구원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꾸 틀린 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 붙잡고 막 율법 지키려고 몸부림쳐야 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 복음 빼면 전부 율법인데. 그러니까 복음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분들은 복음 깨닫고 그랬구나 뭐 이해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에 관한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그 굉장한 위치에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질문을 했잖아요. 오늘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막 굉장한 능력을 행하니까 이제 좀 착각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당신이 이 절에 보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막 표적을 행하니까 뭔가 감은 오기는 왔어요.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절에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 거듭남에 대한 세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뭘 합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면 두 번째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나와야 됩니까? 이게 일반 지식이잖아요. 영적 지식이 없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물은 물 세례를 말하는 거고요. 성령은 뭐 성령 세례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니고데모가 전혀 못 깨달았어요. 그 쭉 얘기하니까 9절에 또 질문하잖아요. 답을 합니다. 질문에 니고데모 답을 이렇게 해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또 답해요. 뭡니까? 니고데모는 생명 없는 종교 지도자에 불과했습니다. 복음도 모르고 그리스도로 모르는 아주 영적으로 무지한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입니다. 영적 지식에는 전혀 무지했죠. 지식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관한 영적 사실 지식을 전혀 이해 못했고요. 이 사람들은 율법만 제대로 지키면 돼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의 신앙의 규범으로 이게 올바른 신앙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있는데 7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이 없다면, 답을 못한다면 조금 영적 지식이 좀 부족합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필사하고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구원에 관한 지식을 자꾸 반복하면서 각인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주에는 보니까 여름 성경 캠프 하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각인을 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성경 캠프에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각인을 시켜줘라. 반복해서. 반복해야 돼요. 반복해야 각인돼요. 반복해야. 그래서 여름 성경 캠프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는 생명 없는 지도자들이 많아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일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모르는 지도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복음 모른다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른다 이 말이잖아요. 단어 하나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단어.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이 단어를 놓쳤다니까요.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고 누려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렸어요. 교회들을 놓쳤다 이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라.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반복하고 아이들이 각인할 수 있는 그런 포럼도 하고 해야 됩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여름에 성구를 옛날에 외운 것도 지금 많이 사라졌을 텐데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반복해야 돼요. 무조건 나이 드신 분들은 필사하세요. 자꾸 적어보세요. 자꾸 적으라니까. 노트에다가 성구를 적기도 하고. 그러면 죽었던 이 뇌 세포가 살아나요. 여러분 이 머리를 많이 써야 되거든요. 써야 되는데 이걸 그냥 두면 죽어버려. 나이 되면. 그래서 숫자도 자꾸 세어보고 성경도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해보고 글도 쓰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 자녀들이 정확하게 복음이 각인되도록 만들어줘라. 생명 없는 종교인 만들지 마라. 생명을 가져도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종교인 만들면 안 된다. 구원 받아놓고 누리지 못하는 종교인이 많아요. 교회 안에. 구원을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이런 종교인이 많다니까요.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주가 됩니다. 우리 삶 전체의 주가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어요. 사망입니다. 사망.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게 첫 번째 죽음이에요. 인간에게 오는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육신적 죽음이 와요. 육신적 죽음은 이 땅에서 이제 떠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죽음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요. 그게 세 번째 죽음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결정됩니다. 세 번째 죽음 앞에는
뭡니까?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지옥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 땅에서.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이 땅에서 지옥 배경이라니까. 자,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19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와서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흑암은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에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생명 가진 자는, 복음 누리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이라는 3저주에 빠졌잖아요. 죄, 지옥, 사탄. 여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이 땅에서 인간은 지옥 배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해결하신 겁니다. 이 원색 복음을 못 깨달으면은 그야말로 오늘 18절 말씀대로 이미 심판을 받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면 끝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의 망대를 세워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찾아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를 찾는 게 전도라면. 이 전도란 행위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가 도대체 누구냐? 찾으라는 거야. 왜? 예비해놨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예배해놨으니까. 전도라는 행위를 가지고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전도라는 행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으니까 전도라는 미련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을 기뻐하신다. 전도라는 행위 자체가 미련한 짓이 아니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라? 눈에 안 보이는 천국 믿어? 눈에 안 보이는 지옥 믿어?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전도라는 행위를 가지고 찾겠다는 거야. 그 미련한 것으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빛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래요. 자, 6절에 보니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게 뭘 말한 겁니까? 육신적 출생, 영적 거듭남,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인간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적으로.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일이 2개잖아요.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 생일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2번째 생일, 그 영적 생일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건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죠?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똑같으니까 그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7가지 질문에서 다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7가지 질문에서 다 찾아내라. 그 말씀을 다 뒤져보면 그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셨구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구나. 구원받은 증거가 내 안에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다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만 압니다. 나는 여러분을 잘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영적 눈에 안 보이는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거듭났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하나님의 영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구나. 여러분 본인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만 알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8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9절에 니고데모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네가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이 말이요.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안 받는 거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지식은 배워서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데 아니 눈에 안 보니 영적 지식을 말하니까 하늘의 일을 말하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깨달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죠. 성령께서 은혜로 주셔서 깨달았죠.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습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야.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늘에 올라간 자가 2명이 있어요. 창세기 5장에 에녹, 그 다음에 엘리야 올라갔다니까요. 그건 이 말은 뭔가 하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거야. 에녹이나 엘리야가 스스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위에서 끌어올렸다니까요. 타이에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주니까 스스로 이 땅에 올 수도 있고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끌어올려서야 우리가 휴거되는 겁니다. 에녹과 엘리야를 하나님이 끌어올렸다니까요.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올 수도 있고 내 스스로 갈 수도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모세를 막 원망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막 세상 말로 막 열받아 가지고 뱀을 풀어 가지고 다 불평하는 사람 다 물려 죽게 만들어. 그게 어디 신명기 21장에 나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니까 불뱀을 풀어 가지고 다 불뱀 물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야 그러면 하나님이야 너 그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저 달아. 노수로 뱀을 만들어 달아놓고 쳐다본 자는 다 살리라. 그 노뱀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 얘기하는 게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살아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16절에 한국 목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결과가 나왔어요. 저도 복음 잘 모를 때 이거 굉장히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이건 노래까지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거 노래도 많이 했잖아요. 목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성구래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를 찾기 위해서는 현장에다가 빛의 망대를 세워놓고 말씀 운동하면 하나님은 그곳에다가 예비된 자를 보내신다. 이게 다락방 전도입니다. 이 다락방을 해본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거예요. 현장에다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갈급한 영혼을 그 현장에 보내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오면 복음 듣게 되었습니다. 왜? 말씀 공부하는 거니까. 말씀의 주 내용은 복음이거든요. 복음을 말해주니까.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말이에요. 그냥 다락방 시스템을 회복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집을 좀 오픈해서 아이들도 부르고 친구도 부르고 이웃 사람 불러가지고 말씀 운동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 누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말이죠. 여러분만 쓸 겁니까? 예비된 자 좀 불러가지고 말씀도 전가하고 여러분 집에 혼자 계시지 말고 이렇게 좀 불러서 토론도 하고 혼자 있으면요 우울증에 걸려요. 혼자 있으면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라. 친구 만들어서 얘기도 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인생 토론도 하고 그게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다락방 전도는 그야말로 여러분이 100세까지 갈 수 있는 전도입니다. 예. 이게 다락방 전도야. 언제든지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말씀 교제하고 포럼하고 이게 건강 비결이에요. 유인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따른 자는 요한복음 3장 21절에 빛으로 온다.
진리를 따라간 자는 복음으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영적 지식 말씀을 가지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오늘 미션이 뭡니까? 결론에 나와 있죠. 예비된 자를 찾는 전도 시스템을 현장에 세우라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많은 불신자 가운데 예비된 자가 있기 때문에 찾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운기에 오는 가정들이 있었겠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대부분 현장에서 복음 듣고 오셨잖아요. 대부분 그럴 겁니다. 대부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도 이해하고 여러분의 정체성 신분도 깨닫고 이래가 교회 오신 거 아닙니까? 일반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무조건 교회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무조건 등록시킵니다. 그걸 전도로 착각합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스스로 오는 겁니다. 교회로. 여러분 어떻게 오셨어요? 거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 다 하셨죠. 복음 듣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이 예비된 자를 찾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미션입니다. 이거 안 하면 전도운동 일어나지 않고 여러분 영적 성장 없고 교회 성장 없습니다. 세계보험화 못합니다. 237호 전통적 현장에다 빛의 망대를 세우는 이 말씀 운동 시스템을 깔아야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한 제가 금토일 집중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다락방 전도 시스템을 회복하시라고. 이게 미션 중에 미션이에요. 미션 중에 미션. 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 집이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에서 사람 살리는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는 다 집이 좋잖아요. 그 좋은 집에 사람들 불러서 말씀 나누고 조금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와서 분위기 좋다. 그것만 느껴도 이미 문이 열려버려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예비된 자를 찾는 전도 시스템, 다락방 시스템을 꼭 해보해야 되겠다. 이걸 한 주간 미션 붙잡고 기도하셔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사명자를 찾는 전도 시스템, 다락방 전도 시스템을 곳곳에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갈급한 영혼들을 예비하셨고 그 중에 사명자, 충성된 자 이미 예비하셨는데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있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시스템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과 전 현장에 흑암망대, 눈에 안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